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우리 16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7절 여러분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9장 말씀을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절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한 번쯤 들어봤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 아마 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제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사 시절에 이제 성경학교 때인데 그때 이제 게임을 막 진행을 했습니다. 막 이런 게임 저런 게임에서 막 팀별로 나눠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 게임을 우리가 하지만 이 게임의 묘미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역전할 때 이 게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션들을 주고 그 게임들을 하게 되면 뭐 100점, 100점, 10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었는데 마지막 역전 찬스. 그래서 500점을 걸고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을 잘 1등으로 잘 하던 팀이 그 마지막에 그 역전 게임 하나로 순식간에 역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긴 팀은 얼마나 아이들이 신나고 막 난리가 났겠습니까?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막 신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 역전당한 팀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점수를 열심히 쌓았는데 마지막에 한 번에 역전당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뭐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그날 곤욕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제가 다시는 게임 진행을 할 때 막판 역전 찬스 이런 거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될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이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뜻,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엔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순서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적인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무엇이냐면 이 구절 그대로 순서적으로 적용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쵸? 십자가상에 예수님 곁에 죽었던 그 두 강도.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인생을 제 멋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치 이 구절과 같이 적용할 때가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로 이 구절을 위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더 높냐라는 개념이겠죠. 한 번은 성경 공부할 때 한 지사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잘 답변을 주시지 않으세요. 목사님이 좀 한번 이 질문에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왜 하나님은 형을 미워하고 동생만 사랑하죠? 이분이
장남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마음이 계속 걸리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인을 미워하시고 아벨을 사랑하시잖아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은 첫째보다 둘째 혹은 첫째보다 동생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어떻게 답해야 될까?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랑하세요. 여기에 형과 동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동생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형이 아니라 그 동생을 사랑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행히 제가 이렇게 대답을 잘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고민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겠죠. 그는 영생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문을 보면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분명히 내가 영생에 대해서 배웠지만 내가 구원에 대해서 배웠지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였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절에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 명확하게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계명들을 지키라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청년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그냥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에서 매우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어느 계명들이죠?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지금 10계명을 두 돌판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앞에 지금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있는데 마치 뒷계명만 이야기한 거죠. 자, 이걸 한번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을 보시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36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 지금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강령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더 쉽게 우리 가운데 번역해 주고 있는데 이 강령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본래의 뜻, 본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본래의 뜻이래요. 그 두 가지 무엇이죠? 첫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본래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무엇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야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20절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 가운데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청년은 지금 다시 예수님께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 구절이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게 22절과 대조해서 보시면 지금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는 것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지금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가 지금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22절에 뭐라고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원을 얻기에 내가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죠? 무엇이 많은가가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가 많아서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너희 가운데 무언가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무언가가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좀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이냐면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온전하기 위해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완전하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계명들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계명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온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온전하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온전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때에는 지금
율법의 본래의 뜻,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다시금 우리가 질문이 되어진 게 무엇이냐면,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청년에게 부족했던 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다시 바꾸자면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 죄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이었죠?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니까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왜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을까요? 자신에게서 수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에게 수치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수치감을 가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말이죠. 그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 죄들을 가리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사람들이요,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돈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능력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혹은 외모로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가려주셨어요?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리고 있죠? 다른 것들을 가지고 가리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 청년에게 있어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계명들은 지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행한 공로, 자신의 행한 그 열심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손님을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나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나쁜 사람이죠. 언니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의자 나를 때 저쪽에서 수다만 떨고 있고 의자를 나르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하물며 여기에서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치 마르다가 한 것은 잘못되고 마리아가 한 것은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지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많은 것 중에서도 한 가지만 족하다. 그러면 너는 지금 밥하지 말고, 너 청소하지 말고, 손님 맞을 준비하지 말고, 너도 여기 와서 지금 내 말씀만 들어야 돼. 지금 이거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그녀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에서도 그녀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더 설명해 볼까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읽어보았을 책이 바로 이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책은요, 이 소명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가 더 콜링, 또 다른 것이 콜링스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차적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2차적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콜링스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선교라든지 교회 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2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둘 다 소명이 맞는데 둘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순서라는 거예요. 어떤 순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 소명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르다에게 있어서 놓쳤던 것은 바로 이 1차적인 소명을 놓쳐버린 거. 왜죠? 2차적인 소명 가운데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1차적인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건 무엇이냐면, 그는 모든 계명들을 지켰지만 그 안에 중요한 1차적인 소명,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꾸 이 소명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대단한 일, 더 좋은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갑갑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더 대단한 것이 있지 않을까? 나를 확 바꿔줄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신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지금 너를 왜 이 자리에 불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부터 그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그 1차적 소명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무엇이에요? 2차적인 소명만 남는 거예요. 2차적인 소명만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선교 얼만큼 했어. 내가 왕년에 교회 몇 개 지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 줄 알아?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들을 가지고 내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이 나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수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뭐 더 대단한 일하고 무언가 엄청난 걸 이루는 거, 예, 좋죠. 근데 그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 쫓아가요. 우리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허락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작고 아주 형편없고 아주 똑같은 일상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1차적인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안에 이 1차적인 소명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BBS 때 기도하던 사진이에요. 금요일 날 밤에 저희가 함께 아이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아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내어서. 그리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이 아이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셨겠죠. 저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이 조셉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조셉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울기 전에 이미 이 조셉이라는 선생님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이죠.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좀 여러 가지의 좀 다친 마음이라고 할까요? 저에게 좀 트라우마 같이 좀 이렇게 다친 마음들이 생긴 게 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아웃 된 것 같아요. 많이 뭔가를 하기를 좀 주저하게 되고 뭔가 한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왜냐하면 해봤는데 안 됐던 것들이 저한테 더 많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쉽지도 않고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제가 왜 번아웃이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좀 어려워할까? 근데 저는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다가 제 안에 사라져버린 그 한 가지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정말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어느덧 무언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그 사랑과 그 마음으로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가?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시죠?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은요,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수치를 가리면서 그러면서 괜찮다라고 할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해드렸었는데, 그럼 나 정도면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 아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안에 다시금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것들을 간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서, 아니 예배 가운데에서, 더 나아가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기 시작했을 때에 일만 남는 거예요. 일만 남으면은요, 그 안에 무엇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부족하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내 안에 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는다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할지라도 단 한 가지로 족하니, 그 한 가지가 무엇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재물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제 원리를 이야기했듯이 내 수치는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릴 수 있는데 그걸 재물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물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다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이제서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 대답이 바로 3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인저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27절과 함께 이 30절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30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다른 모든 번역들은 먼저 나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첫째와 꼴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순서적인 개념보다 지금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첫째, 꼴찌의 개념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은 부자 청년과 제자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는 첫째와 같은 부자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지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꼴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마치 꼴찌와 같이 정말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꼴찌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첫째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먼저 되어지고 나중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봐라, 저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그 재물로 자신을 가리니 꼴찌가 되어지고, 자 봐라, 가난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들의 수치를 가리니 첫째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열심만 남고 사랑은 사라지셨습니까? 아니, 어쩌면 열심조차도 사라지고 너무나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제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